네, 우리 사랑하는 계명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모닝, 스윗 모닝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늘 이렇게 어떤 여러분의 데이터 도둑 맞나? 하여튼 데이터를 약간 야금야금 훔쳐먹는 기분이라 꼭 와이파이 존에서 가능하시면 들어주시고 데이터가 아까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한번 3절 정도만 오늘 좀 살펴볼게요. 2장 14에서 16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상을 지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게 뭐 뒤에까지 좀 보면 좋겠지만 일단은 내용을 좀 보면요.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은밀한 세계관이라는 책에 보면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한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한 8가지 정도의 굉장히 은밀하지만 우리 문화를 이렇게 꽉 채우고 있는 혹은 쥐고 있는 어떤 사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역사를 통틀어서 글쎄요 고대 그리스 로마 정도도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분명히 개인의 자유를 가장 잘 존중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권 신장도 어느 정도 이루어냈고 물론 더 발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여권 신장도 많이 이루어냈고 여러 부분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많은 어떤 흐름들도 생겨났고 개개인의 어떤 사상을 어떤 한 프레임 안에서 묶어내려 하지 않는 시도도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의 어떤 발로로 말미암아 개개인을 묶고 있던 어떤 유대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된 것 같냐면 개개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나의 자유를 최대한도로 발휘하는 거죠. 뭐만 건드리지 않고요.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내 자유를 최대한도로 끌어올린다라는 게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방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되게 두 가지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매뉴얼을 철저히 따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매뉴얼이 나의 삶을 좀 좀먹는 것 같으면 그걸 또 폐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여튼 타인의 삶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을 다른 존재가 내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 마음이 오로지 나로 가득 차 있기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같이 조금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녀에게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어떤 의지적인 사랑 또 어떤 신실한 사랑을 베풀기로 결정하고 나서 그의 사랑이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고 있는지가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근데 참 재미있어요. 두 가지가 굉장히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길게 서술하기보다는 각 요소들의 어떤 특징들을 좀 빠르게 파악해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서 그는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고자 합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단연코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룻이 이삭을 줍고 있는 이유도 뭐죠? 굶지 않기 위해서죠. 마찬가지로 지금 롯에게 있어서 지금 보면은 롯이 같이 식탁 자리에 그러니까 초에 찍어 먹으면서 떡을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탁 자리에 초청이 돼요, 롯이요. 근데 이거 굉장히 독특한 장면인 게 아마 이 식사는 여러 주석가들과 또 제가 책을 보고 묵상해 보고 할 때 그녀를 위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들이라고 나오는 함께 일하는 혹은 관리 감독을 하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을 텐데 보아스가 이것을 그녀에게 허락합니다.
그녀에게 주어요. 그녀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것이 아닌 것도 그녀에게 주고, 그녀가 거기서 배불리 먹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많이 주어갈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삭 줍기는 이삭을 뽑다 보면 떨어지는 나달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어도 많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저녁에 한 끼, 두 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양이면 하루 종일 줍는 게 그거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뒷부분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삭을 일부러 떨어뜨리래요. 주어서. 그러니까 곡식을 나달째 그대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낭비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낭비적인 사랑을 베풀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많이 가져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걸 넉넉히 후히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결론적으로 얼마나 가져가게 되냐면 한 에바입니다. 약 2리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리터 페트병으로 곡식 가득 담아간 겁니다. 뭐 밥을 해 먹어본 사람들은 아마 알 텐데 그거면 꽤 먹을걸요? 네. 그러니까 그녀에게 꽤 호의적으로 후하게 베풀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방식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망신을 주지 않기 위해서 소년들에게 은밀히 그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방법적으로 대놓고 그녀를 불러다가 그녀에게 곡식을 주는 방법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녀 입장에서 좀 무한할 수 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런 방법을 고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보여준 특징은 뭐냐면 결국 사랑하니까 그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들은 표현 중에 참 인상적인 표현이 사랑하면 상대방의 관점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보아스는요,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룻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결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낭비적 사랑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부분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프로디걸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낭비적이다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리고 그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하루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여 상대방에게 가장 알맞고 적절한 사랑을 베풀고 오늘 하루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먼저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